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겪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저들이 큰 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럼 어떤 일을 겪게 되었나요?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이 여종 하나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를 만남으로써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그 마을 주민들에게 앞이 어떻게 되고 장차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 점을 치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점쟁이는 자신의 일을 왜 점을 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남의 그 여러 가지의 그 대소사의 문제를 이제 점을 쳐주고 이제 거기에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귀신. 그래서 그런 이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이제 갖다 주니까 주인이 좋아하겠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그 여종으로부터 큰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보는 거야. 그러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외치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나와버렸어요. 여종에게 들어가 있던 이 귀신이 바울의 소리를 듣고 막 아이고 여기 있지 못하겠다 하고 그냥 싹 나가버렸어요. 그 귀신으로부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그 묶임에서 온전히 매일마 이제 풀어지게 된 거예요. 여종은 이제 귀신에게 이제 자유감을 얻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기도와 찬송은 예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성가시게 했지만 사람들에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고 막 귀찮게 하면서도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괴롭게 하던 여종이 귀신의 구속에서 어떻게 됐다고 온전히 풀려나자 더 이상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지도 않았지만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귀찮게 하지도 않았어요. 딱 그 말. 이 여종으로 수입을 벌어들인 그 주인은 어떻게 됐을까? 수익을 올리고 있던 주인에게는 하가 된 거죠. 해가 된 거지. 큰 문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벌어들였던 수입이 그냥 하루아침에 귀신이 나감으로 그 수입의 소득도 뚝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간 귀신 들린 여종이 벌어다주는 수입으로 짭짤하게 생활을 꾸려왔는데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그만 그 귀신을 내쫓는 통에 이 여인이 어떻게 직업을 더 이상 그 직업을 할 수 없었다. 수입도 더 이상 그것으로 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의 수입이 그냥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쉽게 해서 깨닫고 가는 길을 나오는 건데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저로 인하여 내 수입이 없어졌고 저로 인하여 중단됐다. 화만 내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자 여종의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저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안갚음을 하기 위하여 이 여종의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합니다. 이 귀신 들였던 여종의 주인이 무엇이라고 사람들을 여러분 선동을 했나요? 여종의 주인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단은 바울과 실라를 탁 붙잡았어요. 그리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와서 관림 앞에 탁 세웁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 로마인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와서 딱 물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또 재판관 사람들 앞에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렇게 말을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 풍속을 저들이 정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이 어떻게 저들로 하여금 그죠? 어떻게 한다? 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선동한다는 거야. 지가 하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골자입니다. 이게 골자.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이제는 이 여종의 주인이 혼자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그냥 단체로 그냥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재판관들은 그 고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조사할 생각도 없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결정을 짓고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시 명령을 내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그냥 매를 그냥 쳐라! 들게 주라는 거예요. 들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관의 즉시 선고를 합니다. 재판관의 그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그 옷을 벗기고 그냥 채찍으로 내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얼마나 때렸겠어요. 이 로마 시대의 채찍에는요, 그냥 채찍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채찍이냐면 이 당시에 채찍은 뭐 날카로운 걸 받았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그 채찍에는 납덩어리가 깨집니다. 납덩어리가 다 깨져가지고 왜 끄트리가 조금 묵직하니까 때리기도 좋고 잘 돌아가겠죠. 탁 때리면 딱딱 또 맞겠지. 그리고 찍힌다고 해요. 딱 지금은 탁 그러면은 살찜이 어떻게 뚝뚝 한 번 때릴 때마다 파이고 찢겨지면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맞이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 형벌을 내린 거예요. 이 형벌은 그 당시 사형수에게나 내릴 수 있는 법을 바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바울과 실라. 한동안 이 채찍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맞고 나서 어떻게 내립니까? 여라.
저 바울과 신라를 이제 때리고 난 뒤에 그를 옥에 가두고 그를 약군이 지켜라. 간수들은 재판관의 그 명령에 따라 바울과 신라를 깊숙이 그냥 습지가 있고 좋지도 않는 그곳에 끌고 내려가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이제 그냥 가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달린 쇠사슬이 있었으니 찾고 도망가지 못하라. 여러분, 감옥에 같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과 신라의 그냥 이 발을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쇠사슬을 찾고.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죠? 여러분이 실제 이런 거 당하지는 않았겠지만 딱 잡으면 불편해요. 그 감옥에서도 좀 조그만 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묶어놓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는 말이야. 사형수에게나 해야 할 형벌을 이들에게 형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칠국은 감히 아무도 여기에서 이 대우를 받고서 마음에 편안이 없고 육신이 편안이 없지요. 이런 고통 속에 상황이 있는 바울과 신라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이곳 지하 감옥에서, 그런데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바울과 신라는 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몸에는 상처투성이었고, 그리고 애리고 쓰리고 몹시도 아파질 텐데 원망의 불평이, 그리고 딴 사람을 저주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픈 몸도 이끌고 그 애리고 쓰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 고초를 이겨가면서 그럴 때 찾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을 불렀던 거죠. 바울과 신라가 어디에 있든지 저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렸고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이 깊은 이 감옥의 이곳에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그 살찜은 찍혀 떨어졌지만 비록 고통과 아픔은 그 자신을 괴롭혔지만 그래도 기도는 멈추지 않고 찬양은 지속적으로 불러대는 이들을 볼 수 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아픈 몸을 지탱한 채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누가 보았나? 누가 듣게 되었나? 바울과 신라가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지켜있던 그 간수들이 그걸 그들이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신라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던 것이죠. 찬양을 드리는 것을 또 빼지 않았고 그 기도와 찬양을 드렸는데 그 주변에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지속적인 삶이 없었다면 저들이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찬양을 오늘도 힘차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원인은 어디 있었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에게서 떼어놓았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신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주된 원인은
그것이 아니었어. 뭐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받게 됐다. 그 말. 바울과 신라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전하다가 만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저들이 빼지 않았던 것은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 및 서기관과 사내들이 회원들의 사람들의 어떻게 했나요? 저들의 마음의 그 신기를 거스르는 우리 예수님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회당이며 모든 사회 질서의 정반에 대한 그 지배를 이들이 그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의 고난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상황이 그냥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저들의 고난의 유혹이 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둬서는 자신들에게 더 큰 유기가 된다. 유혹적인 존재가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께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울 그 생각을, 그 기회를 잡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로 음모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올가매어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에 누가 이 사람들에게 찾아왔나요? 누가 찾아갔나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수발해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그 무리에 바로 뭘 맡을 수 있어요? 재정을 맡을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올가매어 죄를 뒤집어서 죽이고자 하는데 그것도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이제 얼마를 주게 되냐? 이 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돈을 주면 그래서 30냥이 그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다 거래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가는 것이죠.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려 산에 올라간 그때를 디데이를 잡은 거야. 예수님을 넘겨줄 그때로 그날을 잡은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및 서기관 바리새인이 넘겨줄 바로 그날로 잡고 병들들을 데려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갈 마지막 시간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던 예수님께 이 가룟 유다가 병조를 내리고 찾아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아주 그냥 부드럽게, 그러죠? 이 마음 권세에 악한 것은요, 항상 부드럽게 살금없이 이렇게 가서 다가가요. 좋은 말만 해요. 그리고 기가 딱 있을 때 하고 한 입에 그냥 문득 생겨. 이 뱀이요. 이야, 그거는 쉽지도 않아요. 다 여기 뚝뚝뚝 들어가가지고 다 소화시키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 우리 장모님 요새 살이 많이 빠지면 그냥 쑥 빨리 들어가요. 좀 똥똥해야 한 입에 안 들어가지. 여러분들 다 우리의 신앙이 나약하고 연약하면 쏙 빨리 들어가. 신앙이 똥툭툭 해가지고 다음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죠? 이 바닷가에 가보면
갈매기들 있죠. 갈매기가 먹는 건 뭘 먹어요? 집 속에 돌아오는 야미하는 거 먹잖아. 그죠? 그 뭐 퉁퉁한 거 고래를 먹겠어. 지가 뭐 고등어 큰 걸 먹겠어. 먹어봤자 쏙살에 쏙쏙쏙. 우리 신앙이 좀 덤해. 탁탁해 안 들어가잖아. 신앙은 하죠. 몸무게는 빠져도 신앙이 커지면 안 느껴져. 다 가가지고 예수님 입을 맞춥니다. 그 순간을 로마 병들들이 약속을 했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자 로마 병들들은 다 가서 예수님을 결박해 가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및 악한 무리들 앞에 꿇어 앉혀놓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무리들은 무엇이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신성모독죄를 저에게 적용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권유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 빌라도 총독에 풀고 가서 그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은 언제나 아침이 되면 사람을 만나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저녁이 되면 예수님은 그냥 있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주어진 일을 항상 쉬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바로 그 기도와 그와 같은 찬양 생활을 아마 깨끗이 했듯이 아마 이 시간도 그런 모습을 보였으리라 상상이 됩니다. 이 생활이 이어지고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을 때 총독이 예수님께 네 유대의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예라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어진 그 사역, 그 길을 계속해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악한 무리들의 그 많은 거짓 증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때가 그때라고 말해요. 때가 안 됐으면 예수님이 말을 해서 피해갔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했죠. 이 잔을 그죠? 내가 마시지 않고 그러죠. 이 일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피해갈 수 없잖아요. 붙들려왔어. 변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때가 된 거야.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죄를 지고 갈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려가면서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는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자신을 누구에게 택하셨나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운명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지속적인 기도와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속적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고 놀라운 은혜를 저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저들이 체험하게 되나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니 모든 사람의 그 맨 쇠사슬이 그냥 도도도도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와 그에 온 집안들이 그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계기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가족이 다 주님 앞에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결박대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으니 조롱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동행 속에 자신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는데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곳.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추종했고 현재는 전 세계적 인구가 70억 명 중에 대략적으로 22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들의 가족이 예수님 품 안에 와서 지금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믿음, 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저 바울과 신라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을 지켜가며 예수님을 전하던 믿음의 그 선배들이 모함과 음모 속에서도 금해를 맞아가면서도 그리고 옥에 갇혀가면서도 끝까지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는 또 이 나라에 있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저는 이 나라에 있었던 우리 일제시대 때 삼종현 교회에서 심호했던 우리 주기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전 국민의 대상으로 어떤 일을 벌였나요? 신사참배를 저들은 강요를 했어요. 바로 일본의 신이야, 신. 천황을 비롯하여 그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의 다 신입니다. 그것을 신사라고 해요.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이게 이 제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절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하라고 강요한 거죠. 그 강요에 많은 사람들이 불복하고 결국은 저들의 요구에 따랐지만 주기천 목사 아무 할 수 없다. 나의 신앙과 바로 그 기도하고 그 찬양 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말을 듣자. 그러자 그를 모여 끌고 들어갔지요. 그리고 옥에 놓습니다. 거기서 온갖 고문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는 그가 어떻게 1944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계기가 바로 그 산정현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성숙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 산재운동을 열었고 그들의 신앙은 바로 그 자녀들에게 물려가 바로 그 신앙이 여기에 이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도 뭐 죽이는데 끌려가야 되고 죽이는데 굴복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바로 그와 같은 고문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운명하시면서까지도 그 신앙에 바로 저에게 지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혀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저가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신앙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보여준 그 신앙생활로 바로 저 산정현 교회 교인들이 그 신앙이 자라고 그 가족들이 신앙으로 승리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보육하면서 어떤
생활 환경에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보여줘야 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늘 나타냈을 때에 여러분도 살고 주변이 살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자신뿐만 아니고 가족들에게까지도 위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신앙생활로 저들이 영향을 받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될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옥에 우리들이 갇히게 될 수 있고 옥에 갇혀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상의 환경에 놓이게 될 수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은 올려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서나간다면 이와 같이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도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다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와 우리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속적인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과 동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환경이 저들의 신앙생활을 자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옥에 갇혀도 죽음으로 이어간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저들은 그 기도를 올렸고 찬양을 올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환경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가올수록 신앙생활 환경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입니다. 좋아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환경은 아주 나빠져요. 너무 나빠져요. 오늘도 보세요. 날씨가 좋으니까는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더 나빠지는 거야.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지켜 이어나가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찬양을 외쳐서 우리들과 우리 가족이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 생활로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